영국의 한 신문사가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공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나름대로의 답을 했는데 1등으로 당첨된 것이 바로 어느 한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올린 그 공모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 답은 바로 돈이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권이다. 네. 돈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소년의 말대로 모든 곳을 원하는 대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을 살 수 있게 하니 돈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의 말처럼 돈으로 갈 수 없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나 돈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거나 진리를 발견케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돈은 진리를 방해할 때가 있죠. 돈이 있으면 조금 편할 뿐이지 사실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한 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한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드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혹시 티코라는 차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티코라고 하는 차를 제가 열심히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연애를 했거든요. 네. 제가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티코 타고 다니면서 엄청 행복했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한 행복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몸은 편해졌는데 차가 좋아져서 몸은 편해졌는데 그만큼의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어떤 지혜의 결과 또는 능력의 표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돈이 많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왠지 돈이 없으면 실패한 신앙 같아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부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부가 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어디론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다른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즉 십자가로 가는 길,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죽으러 가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죽으러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그때에 한 일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은 이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공관고복음이 모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관리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꽤나 조건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젊죠. 돈 많죠. 또 관리해요. 사회적 지위도 꽤 높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걱정 없이 살겠죠. 요즘 표현을 하면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 태도가 굉장히 놀라워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꿇어서 앉았어요. 예수님 앞에요. 태도도 꽤 좋습니다. 예수님 그전까지 예수님을 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태도 보면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예. 그것에 비하면 이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보이는 태도로 우리가 많은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정말 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이 사람의 태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선하다고 하신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덜 선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고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는 오직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속한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자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의 궁극적인 관심, 그것은 바로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 그런데 그의 질문을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something good, 좋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하시는 10계명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10계명을 크게 전반부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후반부에 이웃과 관련된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후반부에 있는 계명을 주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겁니다. 이 후반부에 명령된 주님의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참고하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의 놀라운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진리, 우리는 의인일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놀라운 기능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더러워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내게 더러움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이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내가 죄인 되어서 이제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 가면 선생님이 딱 손잡고 이렇게 잘 인도하시잖아요. 마치 그렇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율법에 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선하신 목적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게는 의의가 없구나,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 깨달음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19절에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이것을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그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들을 지켰다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을, 그런 반대로 그런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에 이를 수 있지 않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청년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이 그대로 이 청년에게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호가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볼링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분이 볼링 꽤 잘 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났던데요. 볼링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1번 핀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1번 핀을 놓치면 속된 말로 꽝이에요. 1번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1번을 놓치고 스트라이크 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1번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정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그 한 가지.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다른 것들을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채우면 영생을 보생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한 가지가 채워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주님이 그 한 가지를 이 사람이 구제로 채워서 그 사람이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17절과 23절과 26절에 표현되어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하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고요.
관원으로서 사회적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젊음이 있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삶에 임하는 태도도 아주 진중하고 좋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꼭 있어야 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그 사람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지금 사랑스럽게 그 사람을 바라고 있는 그분, 그 주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 그에게 그 주님이 없어요. 지금 내게 부족한 거 한 가지, 꼭 있어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청년 안타깝게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요지, 21절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행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재물이 있는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 많은 재산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변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이 재물이 종종 걸림돌이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 재물이 없었다면 오히려 주님을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재물이 그 물질이 방해가 되어서 주님을 선뜻 따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붙들고 주님을 포기할 것인가. 근심하며 뒤돌아가는 그를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부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니까 남들보다 돈이 좀 많으니까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제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부자예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짜를 싫어합니다. 부자는. 거저 받으면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거 싫어합니다. 궁극적으로 부자들은 공짜 싫어해요. 그냥 받는 것은 부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왜요? 내가 능력이 되는데 왜 공짜로 받습니까? 그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돈의 위력이 뭡니까? 돈의 위력이 어디에 있죠? 돈은 뭐든지 다 살 수 있다는 구매력에 그 힘이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소유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돈은. 그죠? 그런데 돈이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무력해지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돈은 아무 쓸모가 없죠. 돈을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앞에 두고 돈은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돈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요. 돈은 무력하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려는 노력을 중단해야죠. 어차피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죠? 살 수 없는 것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일이 없고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사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청년을 향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없이, 값이 없이 받는 것, 돈으로도 못 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는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를 등한시한 겁니다. 십계명의 앞부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계명들, 그 사람을 그 등한시한 거예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 외에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소망을 재물에 둔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디모데 후서에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세상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세상의 풍조들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하고 시작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그런 풍조가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한 일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잘 지켜보면, 가만히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은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재물을 얻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신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부에 대한 탐심이, 부에 대한 욕심이 결국을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몰아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 제목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겁니다. 헛된 것, 거짓말, 이것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마셔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야골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자가 될까 봐 두렵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나는 부자가 돼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 자신만만해하는 표정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부자가 돼도 이런 일은 내한테 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아굴은 죽기 전에 이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옛날 성은 통행 금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 문을 닫고 시간에 맞춰 문을 열었대요. 그런데 미처 시간에 맞춰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이 한 구덩이에 그 성 문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한 구덩이에 바늘귀 같은 문을 둔다고 합니다. 바늘귀 문. 예. 거기에 한 사람만 이제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처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놓은 문이기 때문에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날 장사가 잘 됐어요. 낙타에다 잔뜩 싣고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렇죠? 다 두고 자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작아져야 한다. 작아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낙처처럼 큰 것이라 할지라도 바늘귀, 바늘 구멍만큼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갑니까? 그죠? 작아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황당해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결국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뿐이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바늘귀보다 작은 그곳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 우리를 작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에서 작아질 대로 작아진 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작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낮아지심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작아지는 사건이었어요. 이 작아지는 지혜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작아지는 비밀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늘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 자랑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셔서 천국에 다 함께 이르시는,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관리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만 두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한 청지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이 나아가신 길을 신실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